오늘 그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기 맨 처음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여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요, 놀랍게도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시편도 여러 가지 거기 많은 찬송과 그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 가장 많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다윗의 말씀처럼 또 다윗에 대한 것이라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다윗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이 내용들도 그 중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알게 해주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은 이 시편은 다윗 왕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은 곧 우리의 찬송으로 허락된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들이 다 누구의 찬송이 돼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돼야 될 이 찬양들이고 노래이고 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기도 한번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유창하게만 한다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시편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말씀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심 내용이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 그리고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책 읽을 때에도 서론이 있잖아요. 그 서론에 항상 중요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이 서론 1편과 2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배운 게 있어요. 말씀으로 살면은 복이고. 그렇죠. 통해서 안 하면은 지옥이고. 예. 여기서 그걸 강조하면서 복을 강조하고 있죠. 복. 시편 1편이 처음에 뭐로 시작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2편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있는지 보세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서론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도 복으로 시작하고 그 서론의 끝도 복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 시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의 중심이 뭐냐가 또 중요해요. 그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너희가 참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에 그 복,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의 과연 근거가 되는 것, 그 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복의 근거, 그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복받았다 해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죠. 그죠?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알면 너 복 있냐 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잘 모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12절에 자,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그랬다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입맞추래요. 입맞추래요. 여러분, 여기서 입맞추는 게 뭘까요? 입맞춘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뭐냐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왕께 나가서 그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입맞춘다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 항복이 뭐죠? 전쟁 때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없으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기 들고 투항하죠?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흔들고 나가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인격적인 항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죠. 그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 인격이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누구한테 항복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넙죽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희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에게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하고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 이것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입을 맞춰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여기 보면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건요, 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길에서, 그죠? 우리 옛날 피난길에 이렇게 피난길 가다가 갑자기 그 쌩쌩이들이 와가지고 옛날엔 쌩쌩이라 그랬죠? 쌩쌩이가 와가지고 폭격하면은 그 가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길 가다가 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서 망해요? 길에서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죠? 급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무섭기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할아버지 아닌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다 죽겠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원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뭔 나쁜 짓을 해서 진노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원래부터 어디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는 아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못 피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요새 전쟁 때문에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핵 터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핵 터져도 피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은 있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핵 터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거 못 피하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딘가는 피하고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재난이 와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 진노 아래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피한다고 돼요, 안 돼요? 도망간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방어 체제를 갖다가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 입맞추면 돼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게 아니라 착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죠? 저는 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거는 뭐 제가 무슨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결코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복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부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정답이죠. 그죠? 나부터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이 없는 자라는 거, 내가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선함, 세상적인 똑똑함, 세상적인 기준, 이거 따지고 보면 복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 있을 수가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은커녕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의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이렇게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자들만 또 복이 있다. 이렇게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다를 좀 길게 해야 돼요. 다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자 이겁니다. 오늘. 그죠? 오늘날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자. 예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자. 고집 세우지 말자.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여기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의지하는 거는요, 말로 한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맞추라고요. 그 아들에게 무릎 꿇으라고요. 그 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건 다 공수표예요. 다 공수표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누구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아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집 세우고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뭐예요? 복의 기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복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항복했는가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복이 있다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항복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뭐 세상 물질, 성공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백기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항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는요,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오늘도 항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